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준비된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하루 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매일의 나름의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뭐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약을 먹고 하여튼 준비된 제 나름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침이 되면 또는 하루의 준비를 쭉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준비되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교사로 준비되어 되는 것,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준비되고 나서 그리고 직장인으로, 세일즈맨으로, 교사로, 주부로, 운영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는 완벽하게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저도 아침에 그냥 직장인으로서 준비는 되는데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준비하고 있지? 이게 분명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제가 회사까지 이렇게 직장까지 가는데 대략 40분, 50분 되니까 그 시간에 많은 시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운전 중에. 그런데 그게 제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준비 이런 의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패턴대로 그냥 하는 것인데 사실은 먼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영과 죽을 몸과 구원받지 못한 혼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매일을 살고 자기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과 변화될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심으시고 가꾸시고 성장시킨 이스라엘이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미국도 오래전부터 그랬고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좀 이제 그럽니다만 부모가 이제 자녀가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함부로 매질을 못하죠. 이제 때렸다가는 신고를 해버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올바른 길로 훈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권이라는 것인데, 물론 너무 과도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여기 어른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는 건 보통이었잖아요. 예. 오히려 맞고 왔다 그러면 네가 뭔 짓을 해서 맞았냐고 또 맞았죠. 근데 지금은 난리 나죠. 잠언에서도 분명하게 자녀를 매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때려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뭐 600만이나 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더 극악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며 징계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죽음들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이켜 있기 때문에 집단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나에게 어떤 위급한 일들이 있다. 그냥 여러분, 나 인생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그렇게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건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점검인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과는 무관하지만 아무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마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에서 삶 가운데 준비가 되어 바로 지금이군요 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세상에 막 뿌리 내리면서 막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할 것입니다. 첫째는 죄인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먼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 의사들,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어쩌고 해서 인간이 이제 병을 정복하고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하면은 병을 다 없앨 수 있대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요. 늘어나는 거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제 죽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과학자가 있긴 합니다만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감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확실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주로서 만나지 않는다면 죄인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구주로 만나야, 나를 구원한 주인으로서 만나야만 심판의 주, 지옥에 보낼 그분을 안 만나게 되는데, 구주를 안 만나니까 심판의 주,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자비나 인정도 베풀지 않고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이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내용은요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기 예수만 찾고 병 고치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만 찾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야 되죠.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기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예수님, 예수님 너무 저렇게 아프게 죽으셨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불신자들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왜 종말론을 설교하지 않는 것인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인가, 이유가 돼 있죠. 그들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서 그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권위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식교인들은 성경대로 안 믿나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대로 안 믿나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네.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안 하나요? 저 로마 카톨릭 신부가 쓴 책을 봤는데 성경대로 믿는 삶. 와, 너무 좋아요. 글은 좋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라도 이 땅에서 어떤 한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구원은 그 단어 자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도 있고요, 과정으로서의 구원도 있고요, 미래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남은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거듭남은 우리가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의 출생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거듭남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어느 한순간 어느 시점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났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났냐는 말이 이제 구원파의 전유물이 돼가지고 그냥 거듭났냐는 말을 이제는 잘 못 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받았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조금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결정은 제가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쉽게 얘기해서 주권이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그러나 심판주로 만났을 때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인은 자신을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이 돼. 돌이킬 수 없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심판의 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만나지 않더라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성별을 요구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시는 추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악함과 나약함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정죄는 지옥으로부터의 정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방해하고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짓고 있는 그 죄들은 우리를 더 이상 지옥으로 정죄하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나 스스로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김과는 다르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죠. 내 스스로의 육신의 성향을 봤을 때 난 여전히 죄와 연루되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여전히 죄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세요. 왜?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주님으로 의롭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죠. 성전, 성막이라고 불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죠. 조금 크기가 일반 텐트보다는 좀 크고 가죽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걸 봤을 때요, 그냥 큰 텐트예요. 그냥 큰 텐트일 뿐이지 뭐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소리 가죽에다가 가죽 입혀놓고 막 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했을 겁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 조금 화려했죠. 금칠되어 있고 막 화려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이방인들 성전의 그 신전들에 비하면 그 뭐 독특했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겠습니까?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이나 성전은 무슨 특별하게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조금 특별한 텐트였고 독특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불렀기 때문에 성막이고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막 옛날에 했던 육신적인 거 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막 옛날 친하던 친구들 다 이제는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룩하고 성화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깨끗해져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그냥 들어온 것이지 내 삶이 변화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된 이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고 거리 설교는 이렇게 많이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나는 뭐 러크만 주석서를 다 외우고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성전이라고 부르니 마치 나 자신이 성스럽고 거룩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주인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듣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 영적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나 문화는 그 문화를 신실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준비되는 자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미 끝난 은사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맞는,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리스도인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실한 종만이 주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종은 결국 주인을 만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아들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신분은 이미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만 종으로서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일함으로써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사라는 호칭도 있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섬기는 자 여러 가지가 있고 종이 있죠. 이 종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또 분명합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저도 이 종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종과 노예는 좀 다릅니다. 종과 노예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 저도 엄격한 의미로 사장의 종이죠. 사장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를 인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예는 다릅니다. 노예는 네가 일했다고 해서 뭘 주지 않아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땡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죠. 마귀는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서 대우합니다. 종으로서.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갖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금은 종으로 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벽한 신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곧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 약혼이 2000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곧 결혼식을 할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신부는 결코 추악하고 더럽게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께 바치기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순결한 처녀입니다. 순결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하며 더러운 이익과 육신의 욕심을 금하고 마음을 지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한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책도 많이 썼고 저도 뭐 약간의 그 뭐랄까요,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이미. 근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로 있다가 나 이제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할래. 40억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이 교회에 봉사를 했고 하나님 섬겼으니까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은퇴했고 다른 데 가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도 목사인가 봐요. 아들하고 나 이래. 개척할래. 네, 개척할래 하면서 여기 그냥 보세요. 네. 하면서 교회에 40억을 요구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난리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책이나 글로는 진짜 뭐 혼자서 다 거룩한 척은 다 해놓고 이제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목자는 그 사역을 개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일에서 정당한 땀의 요구를 갖는 것, 그건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 그게 바로 죄와 연루되는 것이고 그건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만일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토요일 날 쉴 수 있는 직장이니까 토요일 날 거의 하루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물건을 팔아야 할 세일즈맨이 자신이 팔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못 팔면 당연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서 적을 무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보니까 대만이 지금 중국의 위협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중국에서 드론을 쭉 보냈는데 해안 경비대 군인이, 대만 군인이 보면 저거 적국이잖아요. 지금 적국이에요. 그럼 총으로 쏴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 던지고 있더라고요.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해안 초소 경비병들이 당연히 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드론에다가 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죠.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은요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졌는데 그저 적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그 어떤 일이나 생활도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러한데 주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종으로서 우리는 준비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신부로서도 순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준비가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별로 그렇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